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모든 인생의 삶이 좀 평안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안정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삶을 모습을 보게 되면 참 평안하고 안정된 삶이 되지를 못해요. 매일매일 각종 사건, 사고 때문에 참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요즘 이 코로나 이 질병 때문에 이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통과 압박을 당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또 어떤 날은 뜻하지 않은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난과 역경, 시련과 아픔, 슬픔과 괴로움은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그렇게 믿음과 신앙이 좋았던 분이 갑작스럽게 고난과 시련을 당하여서 영적으로 큰 혼란과 갈등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리저리 헐적대면서 방황을 하기도 하고 깊은 수렁에 빠진 것처럼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쉽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절망과 좌절에 빠졌다가 신앙을 버리고 타락길로 빠진 사람들도 있어요. 참 이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이런 큰 아픔을, 고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닥치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또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은 이 고난이 닥치게 되면 냉소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부정을 하고 체념하고 낙심하고 절망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스스로 자학을 하면서 내가 무슨 전생에 죄를 지었는지, 내가 왜 재수가 없는지, 나도 별 수 없는 인간이야, 소용없는 인간이야, 스스로 자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되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2명의 제자들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가룟 유다가 문제가 생겼죠.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다가 마침내 자기 스승을 은 30냥에 팔아먹고 그 자기 스승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는 결정적인 인물이 바로 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자 여기는 가룟 유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자기 스스로 목숨을 이 목매달아 가지고 매달렸다가 양쪽에 굴러 떨어져서 배가 창자가 튀어나와서 죽은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자기의 모든 죄책감을 시달리다가 끝내 자살로 끝낸 사람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12제자 가운데 또 한 제자가 하나 있는데 베드로도 커다란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많은 대장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앞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오게 가도 내가 끝까지 따라갈 때고 죽을 때까지 내가 끝까지 배신하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죠.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고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체포대에서 갈발들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할 때 베드로는 멀찌감치 서서 가서 이렇게 불을 쬐고 있는데 한 여자 기집종이 와가지고 질문합니다. 너도 갈릴 사람 아니냐? 너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그때 이 베드로가요, 나는 절대 아니라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때 저쪽에 닭이 꼬끼오 2번 울게 됩니다. 그제서야 주님이 하신 말씀 깨달아가지고 통곡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자신만만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예수를 배신한 사람으로 쫄짱부로, 심지어는 겁쟁이로서 떨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참 별 면목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이 베드로는 7명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게 됩니다. 밤새워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주님이 그 바닷가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찾아온 다음에 아침 식사를 다 베풀어서 제자들에게 먹게 만든 다음에 베드로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요한을 시모나, 이 모든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정말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께서 사랑하시를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랬어. 내 양을 먹여라. 또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께서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전에는요 당당했어요. 내가 오게도 끌려가 죽을 때까지 살아야 뻥뻥 됐지만은 자기가 한 번 실수하고 나니까 함부로 말하지를 못해요. 주께서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신다고 얘기했어요. 3번 주님이 질문하면서 그가 3번 부인했던 걸 다시 회복시켜줬어요. 그러자 이 베드로는 용기를 얻어서 마침내 열심히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초대교회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다 마침내 거꾸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제자가 똑같이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아픔을 당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은 자로 떨어지고 말았지만 한 사람은 다시 극복해서 일어나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모습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 이것을 커다란 장애물로 생각하고 넘어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걸 딘띠로 삼아가지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이 내 신앙에 도움이 되는 이런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청년 하나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왜 저만 이런 문제를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하고 목사님에게 가서 질문했어요. 그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 서울 시민 1천만 명이 살고 있는데 문제없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모두가 다 고통과 크고 작은 어려움을 다 겪고 사는데 왜 당신만 고통을 받는다고 그런 생각을 하냐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하는 얘기가 그 문제없는 곳이 없을까요? 그런 곳에 살고 싶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가지 있다고. 저 공동묘지 가보라고. 그가 죽으면 다 끝난다고.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고난의 역경의 시련 과정이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겨내냐가 대단히 중요한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넘어. 왜 나만 겪는 고난에 우리 한번 띄워보세요. 찬양 좀 띄워보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2절은 집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신앙생활하면서 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런 고난이 다가오게 될까요? 오늘 아침에 3가지 의미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의 과정이 오느냐? 첫 번째는 따라서 할 거예요. 믿음을 성장시키는 과정이다. 이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괴로움은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성장시키는, 성숙시키는 과정이 바로 고난과 역경의 하나의 과정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읽고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인 줄 아미로다. 환난 가운데의 모든 우리의 삶 속에 인내를 배우게 되고 연단을 배우게 되고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 바로 환난 중에 당연한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 가운데 토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영국에 가게 되면 이 북해 지역의 추운 겨울에는 청어들이 그렇게 많이 잡혀요. 그 청어들을 전부 어부들이 잡아서 마침내 배로다 옮겨서 저 런던에 가서 그것을 팔게 됩니다. 근데 그 청어를 이제 런던으로 쭉 배달하는 과정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런던에 도착하게 되면 청어들이 다 죽은 거예요. 싱싱하지는 않아요. 상품 가치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이 어부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제값을 갖지 못하는 것이 그들이 옮기는 과정 가운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 그런데 한 어부가 있는데 이 어부는 항상 싱싱한 청어를 살려가지고 런던에 가서 팔다 보니까 자기들보다 배나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게 궁금한 어부들이 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싱싱한 이 청어를 옮겨서 이렇게 값을 많이 받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어부가 비결을 가져줬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하면 그 이제 청어들을 많이 잡아가지고 통에다 집어넣는다. 그 속에다가 메기를 몇 마리 딱 집어넣는 거예요. 메기들이 청어를 잡아먹으려고 막 돌아다니게 되면 안 죽으려고 막 피하다 보면 이 청어를 갖다가 이 메기가 한두 마리밖에 못 잡아먹어요. 배가 부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모든 그 수백 마리는 다 살아가지고 그대로 가가지고 런던에 가서 팔게 됐던 거예요. 아하. 거기 속에다 그 속에 메기를 집어넣으면 이런 효과가 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메기를 몇 마리 집어넣어가지고 옮기니까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 모든 메기가 바로 뭐냐?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에요. 이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죠. 잠자는 신앙이 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가 있겠죠? 게을렀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다시 한번 회복해서 열심을 낼 수 있겠죠? 나태한 사람이 다시 펄떡 일어나서 열심을 내는 것, 고난이 있을 때, 역경일 때 이 모든 것을 이겨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딱 내려눕힌 다음에 전쟁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큰 배기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의 장인어른 사울왕이었습니다. 이 사울왕이 다윗의 인기가 점점점 높아지게 되니까 13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게 됩니다. 다윗은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나들면서 고난의 과정을 걸쳐 마침내 그걸 다 견디고 나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편안하게 모든 걸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단단하게 훈련을 잘 받고 연단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마침내 그걸 갖다 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27권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반 정도 13권의 책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를 세운 개척자입니다. 신학자입니다. 선교사예요. 아주 위대하게 잘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는데, 근데 이 사도 바울에게도 남 모르는 아픔과 고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자기 육체의 가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만이 갖고 있는 이 숨은 고통,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엄청난 고난의 세월을 그가 보내게 됩니다. 이 사람의 육체의 가시를 여러 학자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칼빈 같은 경우는 아마 사도 바울이 받은 영적인 유혹이었을 것이다. 그 율법신앙을 갖다가 복음신앙으로 바뀌어지면서부터 그 신앙적인 갈등 때문에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는 심하게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핍박을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돌에 맞고 옥에 갇히고 이것 때문에 이것이 육체의 가시가 되었어도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로마 캐톨릭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혼자 살다 보니까 그 독신 생활로 인한 여러 본능적인 충동 때문에 고통을 받았을 것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외모적인 이 열등의식이 그에게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 키가 난장이에요. 대머리가 훌렁 벗겨지고 코는 매부리 코예요. 이 다리는 안짱다리예요. 등은 이렇게 보면 곱추예요. 외모적으로 그는 볼 때 굉장히 컴플렉스를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그 모습 때문에 아마 그는 육체의 가시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교보 터툴레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이유 없이 사도 바울은 이 머리 두통 때문에 평생 동안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거는 이 눈에 안질에 걸려가지고 앞을 잘 보지 못해서 고통을 받은 것이 사도 바울의 고통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남이 알지 못하는 이 고통 때문에, 이 영적인 갈등 때문에, 육체 아픔과 고통 때문에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육체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2번이나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육체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는 얘기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너에게 육체의 가시를 준 이유는 내가 교만하지 말라고 내가 너에게 이 병을 주었느니라. 2번째는 내가 약할 그때에 내 능력을 너에게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 병을 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육체의 가시를 고난을 준 것도 다 의미가 있다고 주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체적인 아픔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적인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에 대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도 여러분들 가운데 남모르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이 아마 있을 거예요. 겉으로 볼 때 행복해 보이지만 수년 동안 캐캐본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부부가 살아가면서 서로 갈등이 있어가지고 어려움당한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것이에요. 자기 자신만이 갖고 있는 죄의식,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육체적인 가시도 하나님 나에게 준 선물로 인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해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을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상점을 이렇게 돌아요. 이게 사라고. 근데 진주 공장을 갈 때가 있어요. 그 진주를 팔아요. 근데 거기서 파는 진주는 양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별 가치가 별로 없는 진주를 팔아요. 근데 진주 가운데 가장 값비싼 이런 그 진주는 자연산 진주입니다. 이 자연산 진주는 깊은 바닷속에서 이 조개들이 탁 입을 열어가지고 고기도 잡아먹고 해초도 뜯어먹으면서 이렇게 자라는데 가끔 거기에 그 모래알이 쓱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모래알에 조개의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 모래알 때문에 이 속에는 이 조개가 그 색깔 찢어내면서 뱉어내려고 막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모래알이 빠져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막 이제 자기 몸에서 분명을 뽑아내면서 계속 뽑아내다가 마침내는 부드러운 속살이 찢겨지고 그리고 상처가 나고 그러다가 마침내 여기 있는 그 조개가 죽어버려요. 그러면 죽은 조개를 여러분 그 속에 아주 영롱한 그 진주가 나오게 된 거죠. 로마나 사람들은 진주를 갖다가 조개의 눈물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대단히 비싼 가격에 팔려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속에 찾은 이 고통과 시련이 이걸 내가 이겨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내성이 생기게 되고 영적 힘을 우리가 바탕을 갖게 되면 진주처럼 영롱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번째는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있을까요? 2번째,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목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깨닫게 하신다. 고난을 당해보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니까 내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에 보면 시편 119편 67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시작. 고난 당하기 전은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젠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또 내려가서 71절에 보게 되면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은 몰랐어요. 근데 막상 고난과 고통을 당해보니까 나를 돌아보니까 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루이스라는 신학자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그분이 써냈습니다.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길을 규제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고통하는 것이 기목으로 되게 달아 듣게 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그랬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확성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고난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는 저 반대방에 다스를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뱀이 창에 들어 잠을 자고 있는 그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켰어요. 풍랑이 일으키게 되니까 사람은 제비를 뽑되 털꺽하게 뽑히는 거예요. 아하, 이게 내 죄 때문이구나. 그를 바다에다
딱 던지니까 풍랑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마침내 요나는 물속의 뱃속에 들어 3일 동안 굶한 앞에 열심히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다음에 또다시 그가 니느웨에 가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풍랑을 일으킨 것은 하나님이에요. 깨닫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탕자가 자기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저 먼 타국에 가서 살면서 모든 그 타국에 살면 모든 것을 다 이제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마침 흉년이 들었어요. 가져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갈 데 없어서 남의 집에 돼지 치는 집에 들어가서 일꾼으로 들어가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돼지 쥐염료를 딱 먹는 순간 알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잘 먹고 사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다고. 차라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야겠다. 마침내 그가 돌아서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왜 그에게 흉년이 찾아왔고 왜 그가 저 돼지 우리가 가지고 쥐염료를 먹어야 됐냐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이 생각나서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그에 닥친 환난과 고난이 아픔이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하나의 관계가 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마다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미디안 군대가 쳐들게 만들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게 만들어서 그들을 계속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압박을 하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세워가지고 구해줘요. 또 편안해지니까 또 다시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또 죄를 보면 또 쳐들어게만 고통 주고 어려운 것이 사사기 전체 내용이에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이런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다가올 때 영의 눈도 다 바라보고 아하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구나, 뜻이 있구나.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주고 있구나. 깨닫고 돌아서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과정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우리에게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을 주고 있느냐? 이건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에요.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아픔과 여러 가지 괴로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명품 신자가 되려고 하면요, 하나님 주신 모든 고난과 역경의 과정을 잘 견딘 자야만이 명품 신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에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면 가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교회의 역사나 성경 역사를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모든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 고난의 과정을 거치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먼저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40년 동안 훈련의 과정을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40년 동안 훈련의 과정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태양하다가 마침내 그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광야에서 제 1세들이 다 죽어버려요. 자연적으로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대부분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다 죽고 1세대 사람 가운데 가나안 땅을 밟은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 제 2세대들이 그 땅을 밟게 되지 않습니까? 훈련의 과정을 견디지 못하니까 다 그들이 도태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견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 때문에 그들은 그 땅을 밟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좀 전에 소개했듯이 다윗도 13년의 세월 동안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잘 견뎌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성군 다윗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25년의 세월 동안 철저하게 순종의 훈련과 믿음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까지 올라가기까지 그는 13년의 세월 동안 모든 종살이와 감옥살이 하면서 훈련의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마침내 때가 되니까 그가 애굽 나라의 총리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저 아라비아 사막에 3년 동안 영적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 쓰시지 않았습니까?
모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도요 40년 미디안 광야를 쫓겨나게 만들어서 그곳에서 40년간 훈련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걸 하나님 쓰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을 보게 되면 저 산에서 사람들이 광물질을 캔 다음에 뜨거운 용광로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수천도 되는 데도 집어넣게 되면 웬만한 불순물은 다 타지만 끝까지 견뎌내는 게 바로 금이에요. 왜 금값이 비싼지 알아요? 수천도 되는 그 불 속에서 견뎌내기 때문에 금값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다가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금같은 믿음이 있어야만이 용할 수 있어 견뎌내게 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연단의 과정을 걸치게 만듭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가 편안하게 목회하기에 하나님께 그러고 있지 않아요. 다 보면 고난과 역경의 과정을 거치면서 단단하게 세우시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바로 건너편에는 대장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제 유일한 놀이 장소가 거기였어요. 옛날에 TV도 없고 그런 시절이니까. 그 밥만 먹기만 쫓아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대장간에서 그 망치라는 것을 구경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장장이가 다 풀무지를 푹푹푹 해가지고 그 뜨겁게 새를 달고요. 새를 담근 다음에 그걸 갖다가 망치로 막 두드립니다. 괭이도 만들고 호미도 만들고 새스랑도 만들고 삽도 만들고 막 두드려요. 뜨거운 물에다가 집어넣은 다음 불에다 넣은 다음에 이제 그걸 딱 빼가지고 두드린 다음에 어느 모양이 가져지게 되면 이걸 물에다가 싹 집어넣어요. 찬물에 집어넣으면 그걸 볼 때 짜릿하다고 보니까 그거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사람 만드실 때 이 과정을 거치게 만들어요.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뻘겋게 달군 다음에 망치로 땅땅땅 두들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과 복종의 삶을 살게끔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과정을 견디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데 결정사유가 되게 되는 것이죠. 저 바이올린 키는 분들이 있는데 이 바이올린을 만드는 나무가 저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가면 삼나무를 가지고 저 바이올린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삼나무가 왜 이렇게 유명한 나무가 되는가 하면 산속에서 이 삼나무를 딱 베게 되면은 그 나무를 갖다가 일부러 바위가 많은 그 산에서 저 밑으로 굴러버려요. 떼굴떼굴떼굴떼굴 막 굴러가면서 이 텅텅텅텅텅 저 밑에까지 굴러가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는 그 나무를 갖다가 깊은 물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몇 년 동안 다 불킨 다음에 마침내 그걸 가지고 만든 것이 저 바이올린이에요. 그래야 좋은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가야금과 거문고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야금과 거문고를 만드는 나무가 오동나무예요. 이 오동나무는 아주 가볍고 그리고 부드러운 그런 나무죠. 그리고 물에 쉽게 젖지도 않고 불에 쉽게 타지 않는 나무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옛날에 가구를 만들어가지고 파는 것이 바로 오동나무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딸을 낳게 되면 자기 집 저 뜰에다가 오동나무를 심어가지고 쉽게 빨리 자라니까. 그 다음에 딸이 시갈 때 좀 배워가지고 이제 가구를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하나의 전통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특히 이 가야금과 거문고를 만들 때 보게 되면 오동나무를 베어가지고 바로 만들지를 않아요. 이 나무를 자른 다음에 저 바깥에 내놔가지고 5년 동안 비와 바람과 눈을 다 맡겨서 5년 동안 풍화작용을 통해서 그 몸속에 있는 그 오동나무의 진이 다 빠져나가면 그때 그걸 갖다가 켜가지고 이걸 가지고 가야금을 만들고 거문고를 만드는 거예요. 모든 세월 동안 그 몸에 있는 모든 진이 다 빠져나가니까 그 소리가 청명하게 공명하게 잘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석상오동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석상오동나무는 바위 틈 속에서 자라는 나무가 바로 그런 석상오동이에요. 바위 틈새 겨우고 그 나무가 자라는 것은 이 오동나무는 다른 그 오동나무보다 더 소리가 아주 명쾌하게 소리가 더 잘 난다고 그래요.
힘겨운 세월과 촘촘한 나물길에서 울려나오는 그 큰 아름다운 소리 때문에, 고통이 큰 만큼 그 소리가 더 아름답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사람들이 유용하게 쓰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편안하게 쉽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보다도 고난과 역경의 과정을 믿음으로 잘 견딘 사람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사 위대한 힘을 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그것을 맺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준 미국의 유명한 토크의 영화, 그분이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라는 이 여사는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 가운데 들어갈 정도로 위대한 여인이었습니다. 지금 나이가 54년생이니까 67세 된 그런 분이신데, 근데 이분이 어린 시절에 참 힘겹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는 세상에 태어날 때 자기 어머니가 19살을 사생아로, 아버지도 몰라요.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그게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자기 애할머니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9살 되던 해에 19살 사촌오빠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고, 이후에 남자친구, 친척 아저씨들에게 끊임없는 성적인 학대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4살이 되었을 때 그는 아기를 임신했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다가 미숙아로 태어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험한 세월을 살다가 20세가 되었을 때 초반에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 때문에 마약에 손을 대서 마약 중독증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거기다가 자기는 검둥이기 때문에 인종차별 때문에 심한 학대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는 모든 세월을 다 견뎌내게 돼요. 견뎌내더니 마침내 그가 지금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올라가요. 그의 재산을 제가 이렇게 컴퓨터를 통해 한 3조 정도 돼가지고 영화계에, 모델계에, 또 이 방송계에 손을 대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해서 위대한 그런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모든 힘든 고난의 과정을 이겨낸 비결을 그는 두 가지를 소개했어요. 하나는 그렇게 책을 많이 읽었어요. 독서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3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 생활을 늘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책을 써냈는데 그 책 가운데 이것이 사명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보게 되면 그는 책에서 자기의 인생의 4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랬습니다. 자기는 많이 돈을 벌기 때문에 거침없이 그는 갖다 기부해서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내는 기부 생활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남보다 아파하는 것은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이것은 사명이다. 자기 아픔을 겪어갔기 때문에 이 토크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위로하는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이것은 망상이 아니라 이것이 사명이다. 사명자는 어떤 일이 주어지고 막 흥분돼요. 그 일에 대한 막 이 열심히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그는 남보다 부담이 되는 것은 이것은 짐이 아니라 그것은 사명이다. 사명자는 부담이 돼요. 그래 이거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자기가 날마다 감사의 글을 썼어요. 매일매일 하루에 5가지 감사의 조건을 쓰면서 살았더니 자기 생활의 그 아픔을 다 이겨내고 상처를 이겨냈다고 얘기하는데, 한편을 소개한다면 그 감사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잠자리에서 거뜬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푸른 하늘을 내가 볼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내가 점심때에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을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얄미워 주신 한 동료에게 내가 참을 수 있게 참게 해준 것을 감사합니다. 마지막에는 내가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쓴 작가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모든 어려운 고통도 시련을 다 뒤로 하고 마치 위대한 힘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고난, 우리가 이 특별히 사순절기하는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인데, 주님을 바라 우리 다음 주에도 계속 설교가 나가겠지만은 이 나에게 닥친 이 고난의 모든 의미가 들어있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넉넉하게 이겨내는 명품 신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 많은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괴로움이 다가오지만은
우리 각자의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이제 귀한 선물을 통해서 넉넉히 이길 만한 믿음을 소유하도록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연단의 과정을 이기게 만들어주시고 이 훈련의 과정을 잘 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훗날 주님의 아름다운 임을 쓰임받는 귀한 자들로 삼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